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바 오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를 함께 정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 대한 대상의 정리가 계속해서 되어 왔지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그런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그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볼 때 느헤미야를 함께 보면서 그 배경을 좀 보면은 상황적인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감격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또 백성들은 11조를 제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11조를 제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성전을 비워두고 성전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서에선 등장합니다. 특히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그 자녀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모국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느헤미야서에서는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졌던 그 모습들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6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실 일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으십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아낌없이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쓸려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버티고 또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선이 비춰질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아픈 사람에게 무슨 빛이 비춰져서 회복이 되는 치유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광선은 떠올랐을 때 빛이 퍼지는 것을 조금 시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조금 더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날개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봐도요, 날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광선을 wing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이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문맥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백성들을 품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레쉬 라이트 비춰지면 그 부분이 낮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날이 언제겠습니까? 빛이 비추어져서 병이 낫는 그 날이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게 될 그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치유의 날인 것이죠. 이 말라기서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그 사람들의 삶이 더 형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그 사람들을 위로했고 이 위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현실이지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반드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그때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마주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은 잘하고 있는 삶이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끝까지 바라보고 그 날에 소망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얻지 못해도, 세상에서 뭔가 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삶에 그다지 위로를 두지 않는 이유는, 그런 세상의 소망에 우리가 위로를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소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